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회복 없이는 인생들이 부패하고 선을 행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도 모든 세상 인생을 살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그 인도를 구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예배는 우리 멕시코 티와나 근방에 있는 나투라 지역에 우리 주사람 교회를 섬기는 강사무엘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위에서 기도하다가 아침에 그런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선교에 헌신되어진 분들, 그 콜링을 받은 분들을 보내고 계시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의 이 귀한 선교에 동역할 수가 있다, 이 생각이 드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귀하시고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스럽게 효과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나라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마지막 그 지상 명령이고 우리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소원 아닙니까?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선교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고 충성되이 반응하고 연합하고 협력해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반응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충성을 다하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만나고 또 기도하고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르심이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아름답게 충성되게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도를 허락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헌신을 허락하시고 지혜로운 사명 감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복음 방역뿐만 아니라 선교회, 세계 선교에 우리 모두가 몰입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결단도 주시고 오늘 저녁 우리 강사무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도 또 능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심 앞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또 각양의 필요들이 때를 따라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부르심을 소홀함 없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협력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고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를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전체 개요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안팎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형식과 가식에 얽매이니까, 진실하지 않으니까 이 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칠의 문화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옷 입고 뭐 이런 쪽에 아주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서 남에게 많이 보이려고 그러죠. 자, 이런 표리부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이 바리새인들인데, 율법 교사도 나오지만 바리새인들이 표리부동하다, 아주 예수님이 매섭게 지금 책망을 하십니다. 이 52절까지를 쭉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 선언,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화 있을진저, 이게 무려 6번이나 나와요.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저주를 하셔도 되나? 이상하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텐데. 더군다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식사 자리잖아요. 식사 초대를 받은 자리에서 자기에게 식사 대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선언해도 되나요? 이 식사를 초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자,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우호적인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잡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인데, 우호적인 이 사람 앞에, 그것도 식사를 초대받은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묵사발을 만들 수가 있나? 우리는 이런 의아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손 씻는 것은 당연한 예의고 관습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손을 씻었다 안 씻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거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깜빡 잊었다고. 아니, 나는 식사 전에 손 씻는 거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가면 되실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이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죠. 예를 들어 11조, 뭐 이런 것들을 철저히 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42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이 박하와 운향은 어떤 재료입니까? 식재료잖아요. 조미료로 쓰이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것조차도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기록을 보면요, 뗄 나무를 그것도 11조를 드렸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막 밥할 때마다 성미를 드리잖아요. 예, 뭐 십자가 밥 위에다 그리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여하튼간에 이 바리새인들 왜 표리부동이라고 하십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바리새인들이 이 형식주의, 위선주의 뭐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지적하는 건데, 형식이 잘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형식보다 중요한 거는 내용이잖아요. 예,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본질은 뭘까요? 왜 이 형식이 필요했나요? 사랑과 공의거든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형식이 필요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놓쳐요. 왜? 자기 자랑, 교만에 빠져 살아가니까. 다시 말하면 사소한 것은 충실한데 정말 큰 것은 지키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만 보고 이 말씀을 하셨겠느냐?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아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말씀이 오늘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자신도, 우리 현대사회, 우리 교회도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9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39절로 가서 보고 넘어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한마디로 속을 깨끗이 하라, 그거 힘써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이 먼저.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세요. 마음이 깨끗했으면 그분을 알아보는 거죠.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신들 앞에 지금 누가 있는지를 빨리 깨우쳐야 되고 이 말씀을 깨우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런 말씀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를 하라. 지금 이제 이 말씀으로 쭉 연결이 되는데, 사실이요, 그들이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가, 이거 지금 주님이 딱 짚고 넘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노숙자를 섬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겁니다. 정말 그 속에 본질이 담겨 있는가? 가서 그냥 몸만, 형식만 이렇게 흘러가는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죠. 봐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 43절 가서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행동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또 나가면 뭐냐면, 저렇게 형식만 지키면 되겠네. 주변 사람을 잘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평토장한 무덤이 뭐죠? 그냥 평평한 무덤을 말합니다. 이 봉우리가 올라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요, 무덤과 접촉한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을 밟아야 한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니만 부정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왜 이렇게 더럽게 만드냐,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특히 우리 목사들은 물론이고 우리 평신도라도 리더십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모든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위선적인 면은 없는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꾸짖으면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당부에 당부를 하십니다.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냐고. 그래야 강건할 것이 아니냐고. 그래야 신앙 본질을 깨우치고 지킬 것이 아니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그 율법교사 보시면요. 율법교사는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학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 교수겠죠. 예수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구나. 우리에게 과연 이런 잘못이 있지라고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좀 안다는 율법 교사가 항의를 하잖아요. 왜 우리를 모욕하냐고. 45절 보실까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이 말은 뭐죠? 교만이죠. 독선의식이죠. 아니 우리는 일반 바리새인과 다른데 우리는 율법의 전문가인데 우리까지 싸잡아서 이렇게 도매금으로 모욕 줘도 되는 거요?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부터도요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건가?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건데 나에게 해당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몇 번씩 지금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 이 율법 교사들을 지금 저주하세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지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손가락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짐이거든요. 예. 여러분 율법이 나쁩니까? 율법주의가 나쁩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주의인 거죠. 이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은 아주 율법주의로 이 사람들을 대합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짐을 하나 얹고 이것도 해야 된다고 또 하나 얹고 또 이것도 해야 된다고 아주 세부적으로 뭐 요런 거 저런 거 다 간섭하면서 일일이 다 짐으로 만들어서 지우는 겁니다. 덜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모든 짐을 자기가 담당하잖아요. 덜어주잖아요. 우리의 짐을 덜어주고 대신 자기가 짐을 지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어쩌자고 율법 교사들은 자꾸 백성들에게 짐을 지어주냐 말이에요. 아까 42절로 돌아가 보면요. 이 11조는 사실은 정성스러운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까 율법이 좋은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왜 좋습니까? 힘들지 않나요? 특히 십계명 같은 거. 그게 왜 좋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걸 정말 깨우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딸들을 누가 강간을 하고 꼬셔서 얘들을 죄의 길로 끌어가면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딸들을 우리 손녀를 잘 보호해 주시려고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 자유롭잖아. 우리 가족이 지켜지잖아요. 남의 것 탐내지 말아라. 힘써서 애써서 땀 흘려서 큰 모은 거 사기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11조도 재정관리 잘하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너 모든 것들을 알뜰하게 살아 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키면 얼마나 좋잖아요. 이렇게 율법 교사들이 백성들의 짐을 벗겨주고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 쌓는 그 짓을 했다 이렇게 저주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예, 선지자들을 미화시켰다 이 말입니다. 사실요, 이 선지자들을 죽인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이거든요. 가령 이사야는 톱으로 썰어서 죽였잖아요. 예레미야는요, 피난 갔던 그 나일강가에서 돌을 던져서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던 것을 회개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합니까? 그들은 선지자를 미화하는 데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처신을 한다면 이 시대에 보내주신 선지자들, 사도들도 죽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됐잖아요. 예수님 그들에게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인 누가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51절 한번 보세요. 순교자를 지금 열거를 하고 있어요. 51절 같이 읽을까요?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이 아벨을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 마지막 순교자로 보고 계신 거죠. 사가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선지자 아닙니까? 요아스라는 악한 왕 때에 돌에 맞아 죽지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우리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달라요. 역대하가 제일 끝에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역대하 맨 뒷부분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맨 뒷부분에 나오는 사가랴를 마지막 순교자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낸 그 선지자들을 사도들을 죽여? 이 죄를 너희가 어떻게 담당할래?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는 비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하고 율법 교사들을 저주하신 말씀을 우리가 쭉 살폈는데, 이 시대에 바로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많이 두렵고 떨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야, 종아, 김대중 목사야, 너부터 지금 이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니? 이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그때보다 더 강하게 꾸짖으시면, 더 심하게 꾸짖으시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분노하죠. 53절 볼까요? 왜요? 권위가 손상이 됐고 체면이 깎였어요. 기득권이 위협받게 생겼잖아요. 우리 같이 53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렇습니다. 거세게 달려들었다. 개역 성경에 보면 맹렬하게 달려붙었다 이렇게 되죠. 아주 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발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그들이 조금만 더 겸손해졌으면 안 됐을까? 그냥 여기서,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 젊은 청년이고 무명의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말씀을 자신에게 조금 비춰서 조금만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적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형식주의에 빠졌습니까? 얼마나 겉과 속이 달랐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를 못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가 뭡니까? 그 형식주의, 권위주의, 겉과 속이 다른 그 표리부동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잖아요. 마지막 5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무슨 말입니까? 올감이 씌우려고.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뭐죠? 그렇구나. 우리 속 사람이 깨끗하고 순결하지 못하면 우리도 여지없이 이럴 수가 있구나. 아니, 정말 표리부동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배척을 받을 수가 있구나. 우린 이걸 깨닫잖아요. 사실이요,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실패 속에서 뒹굴어 삽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그리 가지 말아야죠. 말씀을 또다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런 속에 살지는 말아야 되는데 자칫하면 우리도 실패 속에 뒹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러면 이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속마음을 깨끗이 다듬어야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깨끗하게 하죠?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러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어 새 마음을 갖도록 하신다. 에스겔서 3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거, 새 마음을 가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성경에서 물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그것을 뿌려서, 아니 예수님의 보혈을, 그걸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씻고 또다시 그 회개가 된 과거로 돌아가서 또 뒹굴지 말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거룩한 이 보혈로 매일 씻고 샤워할 때마다 또 씻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풍성함을 누리고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고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겉사람보다 중요한 속사람이 정결하고 진실하기를 소원합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위선적인 삶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 안에 있는 표리부동한 위선과 오류, 마음의 쓴뿌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준행하여 속사람뿐 아니라 겉사람까지도 정결하고 아름답게 다듬고 가꾸어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이 씻기는 샘이 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지금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깨끗이 씻김받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을 배웁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데 제 마음은 원이로되 제 이 육신과 세상에 속한 이 정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제 겉모습만 늘 추스리고 있습니다. 겉사람보다 중요한 속사람이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보의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나라 민족 우리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조명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 하나 주님 앞에 의로울 것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속사람을 이제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내고 아니 감출 수 없는 이 속사람을 주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새롭게 하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 막힘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저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듬어져야 할 것들 너무나 많고 부족한 것들 너무나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오늘 주님 오시면 제가 주님 앞에 무엇을 얻지 말아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자비,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저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증거가 더욱 깊어지도록,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슬초록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